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부 때요, 선택 과목으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처음에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정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거지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의와 사랑이 때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의가 불의한 것을 심판하고 올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이라면 사랑은 허물을 덮고 단점을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품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사랑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그 참혹한 심판과 함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이 심판에 대한 선포는 심판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목적이셨다면 굳이 예고 없이 바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과 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과 제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불순종한 선지자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그 요나를 던지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보다 사명을 던져두고 도망갔던 그 요나를 더 엄히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 사람의 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의 죄는요, 자신을 멸망시킬 뿐이지만 요나의 죄는 그 니느웨 성 전체를 멸망시킬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더 엄히 찾고 계시고 그 가운데 죄를 발견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찾아내시지만 심판하시기 위해 그 죄를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고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책감에 스스로를 저주하며 자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초대교회를 이끌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손톱만한 죄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강하게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인정하며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그 요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3장에서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였던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지만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세상은 탕자의 형처럼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마저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그들조차도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작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무제한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사랑만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신속하게 찾아내시지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원수들의 회개할 그때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분노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기대와는 달리 그 기다림의 결과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실 앞에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신방을 하면서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보다 악인들이 더 넉넉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그 청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저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형통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으로 향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까지 묵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니느웨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은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기다림 앞에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꾼과 가장 적게 일한 일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묵상하면서 항상 가장 오랫동안 일한 그 일꾼에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았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했고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점점 제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꾼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형통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분노가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찾아내셔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